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이제 여름이네요.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7장 6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말라기서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9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언급하며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초막절에 형님을 한번 제대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형님이 메시아라며 예수님이 메시아라며 세상 앞에 자신을 나타내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 10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뒤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시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제 조용히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아마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올라간 시점은 어렴풋하게나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명절 중간은 이제 초막절 중간을 말하겠죠. 이 초막절은 이 8일 동안 행해졌습니다. 아마 명절 중간이면 대략 4일째 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5절인데요. 우리 15절 이들의 반응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놀랍게 여겨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에는 먼저 예수님을 무시하는 뉘앙스가 사실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사실 예수님은 다 아시다시피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더군다나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또 랍비로서 정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되려면 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랍비 밑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지 이 지도를 일정 기간 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학교 같은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랍비들을 압도했습니다. 예수님의 학식과 말씀을 해석하는 통찰력이 너무나도 탁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서 그를 아느냐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을 수 있느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자 무식인 줄 알았는데 글자를 꽤 읽는다는 그런 놀라움이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요, 대부분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문병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죠.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글을 아느냐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언어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언어는 한글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 언어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이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곳곳에 드문드문 아람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어를 아는 자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주로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만 히브리어를 읽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만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에게 종교 교육을 받은 자들만, 그들의 문화생들만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해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당시에 히브리어를 쓸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를 보며 놀라움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이들이 놀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이 자부심이 하나 있었는데요. 내가 누구의 제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한때 누구의 제자였죠?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인정받던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한때 바울의 큰 자부심이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의 제자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 꼭 스승의 권위를 앞세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자신의 스승의 말을 항상 인용했습니다. 나의 랍비이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스승이 이르기를 꼭 이러한 표현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권위를 앞세워 자신의 가르침에 권위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가르칠 때 누구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이르기를,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내가 이르기를, 내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권위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놀랬던 것입니다. 스승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음에도 어떻게 저런 뛰어난 해석을 하시는가? 대체 저분은 어떻게 이러한 해석을 해내시는가? 자, 동시에 한편으로 사람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랍비에게서 배우지 않았는데 저 가르침이 정말 진리일 수 있을까? 저 예수라는 사람의 단순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정통성을, 권위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읽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우리 본문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교훈의 출처를 밝히십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또 유대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저 자는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분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중심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우리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이죠? 쉽게 말해 말하는 자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참된 교훈을 말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저분은 참 믿음이 좋구나. 저분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영광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설교자가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받고 있습니까? 설교자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 저분처럼 저렇게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설교자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설교자가 영광을 받는다면 그 설교자는 자기 말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설교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끝나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모든 설교는 신론 중심적인 설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오롯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설교를 할 때 그리고 간증을 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목회자인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자, 설교를 들으며 간혹 가다가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미가 없고 또 세상적인 얘기도 없고 어떤 감동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정말 답답해야 할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서 답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답답해야 할 것은 유쾌한 예가 없어서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그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아서 답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설교는 하나님만 오롯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본문을 붙드는 설교가 많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드러내는 설교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에는 예화로 끝납니다.
물론 예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예화는 본문을 이해시키는데 너무나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설교가 예화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꼭 누군가의 간증으로 설교가 끝납니다. 결국 누군가의 이야기만 남습니다. 누군가의 은혜,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헌신으로 설교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누군가가 남습니다. 나도 누군가처럼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물론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누군가가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영광을, 인간을 칭찬하고 인간의 영광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성경성의 인물, 누군가의 영광을 설교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기보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한쪽 구석에서 실수의 웃음을 짓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믿기보다 의심했다는 얘기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야곱은 사기꾼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의 대표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들, 여러분 다윗도 그렇죠. 가는 죄를 짓고 가는 죄를 덮기 위해 살인죄를 짓고,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존경할 만한 게 다윗에게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경을 보시고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정관아, 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더러운 사람뿐이냐? 왜 제가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만 나오냐? 제가 그랬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속에서 일관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약속을 어기지만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지지만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는 자꾸 거꾸로 인간의 영광을 다룹니다. 인간의 간증과 인간을 높이는 설교를 합니다. 자꾸 인간을 드러내고 인간을 칭찬하고 자꾸 성경을 위인 정기식으로 들려줍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과 시선을 자꾸 빼앗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남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목회하면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설교자라는 말 참 영광스럽게, 무겁지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의 대부분을 설교의 시간을 쏟습니다. 목사는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 저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누군가처럼 탁월한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 나와서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누구보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가 참 할 말이 없는데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자로서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본문 그대로의 말씀을 날 것 그대로 전해보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밝혀 드러내고 여러분들에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분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사라지고 오직 말씀을 듣는 회중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게 만드는 설교, 제가 원하는 설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설교자는 사라지고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설교, 정말 제가 바라는 설교입니다. 때로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지만 본문이 데리고 가자 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거기서 나온 진리의 꿀을 떼어주고 그래서 성경과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설교, 여러분 제가 꿈꾸는 설교입니다. 그것이 제가 정말 바라는 설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참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끝에 하나님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훈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려면 오늘 주님이 뭘 해보라고 하십니까? 이 교훈을 행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진리인데요. 알고 있는 진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단순히 배워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을 해봐야, 순종의 자리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맛보아 아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다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을 배웠죠? 여러분 기억하시네요. 예, 놀랐습니다. 제가 성경의 자증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위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열면 성경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교리의 적절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성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적절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이 약속한 그 가르침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길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신뢰하고 또 순종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할 때 순종을 통해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은 앞에서 나를 믿으며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설교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와 좋다 거기에 머문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순종 없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날의 교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이 주는 힘이 무엇인지 맛보아 아는 사람들을 찾기 힘듭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약속하신 그 길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않는 거죠. 다들 말씀이 맞다고 하는데 머리로는 맞다고 인정하면서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을 맛보아 아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신 거겠죠. 한 성도가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다른 말씀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그 똑같은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영어를 사용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운동을 배우는 목적은 그 운동을 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치려는 마음이 없는데 배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행하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지금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 한 주도 붙잡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고 그 말씀에 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한 주도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또 한 주간의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유여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을 얼마나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한 주간의 삶 속에 의지적으로 꺼내고 의지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하기에 힘쓰고
쓰고 있습니까? 하나의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작은 믿음,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주님을 닮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한 주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맞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